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양육받고 함께 정말 찬양팀으로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복습 간단하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첫 번째 영으로 예배한다. 뭐였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회사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학교에서 예배드려도 되고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건데 누구에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아는 분께 아는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모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종교가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해서 3번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니다. 이 예배는 마치 재롱잔치 같은 거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었다. 어떤 예배였냐?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어떻게? 거룩하게. 그래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구별된 삶, 거룩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게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그 구별된 삶이 뭐냐? 삶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바로 내 사랑, 박애주의적인 인정과 애정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배고 그런 삶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나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드리지 않고 내가 드리고 싶은 거를 드리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재원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나는 포도나무를 내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니 나를 떠나서는 건강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먼저 이거 살짝 읽어드리면 섬김은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사역의 본질은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김의 자리에 있다 보면 많은 사람이 그런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내가 어떠한 정성을 들여서 내가 이런 예배자가 되고 이런 봉사자가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되게 많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내다 보면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이렇게 드렸는데 라고 하는 내가 나오게 되는 신앙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팀으로서 섬기다 보면 찬양팀 안에서 내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연주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인도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렇게 자막을 넘기고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지? 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종교에서 말하는
3,000배를 하면 내 삶에 이런 덕이 생기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면 무당이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해야지? 굿비? 그거 굿 해주면 받는 돈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정성이 부족하다. 예. 우리가 정성을 쏟으면 신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교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는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1조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 주시겠지? 내 재정을 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재정 하나님 다 뺏어가세요. 괘씸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가 부요한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재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되면 주시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재정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재정을 뺏어가는 게 나를 향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돈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재정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 4대로 이어오는 그 부요함과 또 하나님이 욥에게 나중에 그보다 2배의 재산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재정에 대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재정이 축복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재정보다 앞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 삶의 열매로 허락하시는 게 재정인 거지 재정이 복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재정의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지? 라고 하는 건 완전히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우리 지민자매님이 읽어주세요. 너희가 좋은 대로 믿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은데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이따가 토요기도회 때도 간단하게 잠깐 나누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우리가 항상 조금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언가를 해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내 안에 짠해서 무언가 힘을 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나오는 결과가 사랑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무조건 누림이다. 네. 우리가 누리지 않고선 그 어떤 것도 해선 안 된다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도 항상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건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서 풍성히 살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여기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거를 남한테 부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라 이 컵이 있는데 여기다 계속 물을 그냥 쏟아내다 보면 이 안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옆에 있는 종이가 젖는 거지 이거를 부어서 적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난 가만히 있을 뿐인데 이 안에 자꾸만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옆에 있는 무언가를 적시는 거예요. 그 내가 착해져서 착한 척을 해서 뭔가 예수님이 참고 이래서 내가 주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받은 사랑이 크다 보니까 내가 남을 보는데 저 사람을 믿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되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내가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내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고 공급을 받다 보니까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모두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좋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걸 자꾸만 쏟아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쟤는 왜 안 하지? 쟤는 왜 기도에 안 나오지? 쟤는 왜 헌금 안 하지? 쟤는 왜 11조 안 하지? 쟤는 왜 주일 성수 안 하지? 쟤는 왜 이거 안 하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 교육부서에도 이제 교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육부서는 아이들을 위한 부서다 라고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재원쌤, 애들을 위해서 우린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교육부서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가 있는 거고, 선생님이 애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라고 말은 하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옆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한테 너무 적용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된다, 원인을 분석해보니 내가 무언가를 했구나. 항상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야 돼. 내가 봉사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나의 감정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공급받는 자리에서 공급을 받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잠깐 모든 일을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좀 번아웃이 온 것 같다, 내가 조금 요즘에 힘들다 라고 하면, 그래서 거기 우리 회칙에다가도 제가 휴식 제도를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휴식은 절대로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 가서는 의무 휴식 기간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서 우리가 1년에 한 달 정도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 달 정도는 쉬어야 되는 기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기간에는 같이 이제 와서 뭐 양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받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조금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청년부에는 조금 휴식이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기준이 낮아서 여러분들한테 휴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빡센 기준입니다, 여러분. 진짜 빡센 기준이에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쉬어야 된다는 건 그 쉼을 통해서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내가 누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그걸 위해서 쉬는 거지, 내가 쉬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더 높은 사실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쉬는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휴식 기간을 제가 회칙에 넣었지만 휴식 기간을 쉬라는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지만, 내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의 시간을 잠깐 갖기 위해서 휴식 기간을 우리가 취하자는 거지, 쉬기 위해서 쉬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어린아이 신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누림은요 출발이지 과정에서도 누림이 있으면 안 돼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만나교회 갔다가 만나교회 여러분 알고 계세요? 김정선 목사님, 유미실 목사님 사역하는 나비오 씨. 그 만나교회 이제 한번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2025년 시작할 때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때 이제 나유한 목사님이라고 음악 목사님이랑 잠깐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그 우리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다 보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냐. 내가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가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자가 있는 거예요. 그 교육자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외의 시간에 그분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공급해 주지 못하면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다 라는 얘기를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배 시간에 그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해서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양육의 시간들을 오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가 한 3개월이나 5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계속 주기적으로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양육받고 또 우리 찬양팀끼리의 예배도 나중에는 좀 계획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예배도 뭐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토요일 날 모여서 찬양팀만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시간을 좀 우리가 가져가려고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네, 누림은 출발이다. 하지만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나중심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공급받는 그 힘이 내가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을 때 내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점 우리가 찬양팀으로서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부터 살아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사람에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뭐하냐? 너? 왜 쇼하고 있냐? 왜?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와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눈물 흘리는데 뭐하냐고 라고 하신다면 너무 우리가 예배자로서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21절에 보니까 성원자매님 읽어주세요. 네,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가졌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받고자 하는 생활, 받기만 하려고 하는 나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섬김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현정자매님이 히브리서 5장 14절 읽어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너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섬길 때 섬기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찬양을 하러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예배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동참시켜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에 하나님이 동참시켜주시는데 그 동참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먹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내가 누려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라고 하는 신앙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 어린 아이는 누리지 못하는 그 어른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짜 은혜. 야, 이거야?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숙은 내가 커가는 건 내가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른과 같은 신앙을 가져간다는 건 절대로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가 아니라 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섬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가 양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내는 섬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섬김으로 옮겨져 가는 게 이거를 경험하는 게 진짜 성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예요. 오늘 양육은 사실 이게 끝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 우리 찬양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찬양은요, 사실 우리 중에서도 그럴 거예요. 세진형제는 어떤 장르의 찬양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각자가 마음을 와닿고 들리는 찬양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배자로 있는 그 회중을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은 각각이 원하는 찬양의 종류가 다 달라요.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여러분 회중석에서 이제 예배를 한번 들어봤잖아요. 내일 또 이제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솔직히 가사가 많이 묵상이 되나요? 아니면은 솔직히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이렇게 나한테 조금 더 와닿나요? 아니면은 찬양의 뭐 멜로디나 이런 게 더 많이 와닿아요? 아니면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가사.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찬양하는 그 사람의 얼굴 많이 봐요. 그건 잘생기고 못생기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저 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 나오냐보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길래 저런 표정이 나오지? 저런 모습이 나오지? 라고 하는 거에 사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찬양보다 사실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떠냐가 사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평소에 안 좋아하는 찬양을 할지라도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이분이 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본인이 가사를 작곡하고 작사해서 이제 만든 찬양을 본인이 부르는 거예요. 장애인입니다. 완전 원래 정상인이었던 사람이 사고로 이제 완전 장애를 얻게 된 사람. 가사를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느냐는 우리가 잘하는 찬양을 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찬양을 올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가 사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누군가는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신앙생활을 한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기가 막힌 엄청난 설교 한 편에 담겨있는 힘보다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을 진짜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무조건 먼저가 돼야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으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신다. 그래서 내가 한 주 동안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를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런 대화의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 삶. 그래야 내가 주일날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사실 어떤 가사든 내 삶이 대입되지 않는 가사는 잘 없어요. 그 안에 내 고백을 각자가 넣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시지? 이런 고민을 우리 매일매일 꼭 해나가야 되는 사람. 그리고 폰티가 딱 올라왔을 때 그 찬양 가사에다가 내 삶을 한번 적용시키는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내가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되지? 내가 한 주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좋았던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았던 일일 수도 있어요. 힘들었던 일일 수도 있고 불행했던 일일 수도 있고 참 나를 힘들게 만드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번 주 콘티의 그 가사들을 쭉 한번 보면서 채널팀에서 누군가는 그 가사를 싹 적어서 올려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 명. 제가 이거는 누군가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매일 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매주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거를 인도자는 인도자 나름대로 콘티를 짜겠지만 그 인도자는 인도자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 콘티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 콘티를 짜는 기준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짜요. 뭐 어떤 설교에 잘 안 맞춰요 사실. 설교에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저는 제가 또 찬양은 찬양대로의 예배고 또 말씀은 말씀대로의 하나님 일하심이 있고 말씀대로 맞춰서 결단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 안에 넣었지만 말씀과 맞춰서 넣었지만 이 핀트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사실 말씀 주제와 말씀 본문을 보고서 이런 말씀이겠지 하고서 짰는데 완전 다른 말씀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출 수가 없어요. 사실 불가능해요. 본문과 주제만 가지고는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맞추고자 하는 그 노력이 절대로 헛되다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노력이고 그 안에서 내가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내 고백이 담긴 게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설교자와 이 화합을 계속 맞춰가다 보면 딱 주제를 봤을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림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조금 더 많이 알아가야 되고 조금 더 깊이 교제해 나가야 되고 설교자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 왜 설교자 입장에서는 사실 설교 준비를 해놓기는 하지만 원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결론이 좀 다르게 날 때가 좀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설교자도 이걸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래도 설교 원고를 그래도 보고하는 편이라 웬만하면 크게 틀려지진 않는데
제가 보통 이제 말씀 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많이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마지막에 지금 요즘 특히 제가 중고등부에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중고등부에서 마지막에 이제 한 1분쯤 남았을 때그 찬양 결단 찬양이라서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조금 우리가 맞춰가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추려고 인도자는 너무 집중하지 않아요. 콘티를 너무 거기다가 집중하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그걸 제가 요구하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우리의 고백이 담긴 나의 고백 한 주간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고백이 담겼을 때 인도자가 그걸 나눠주고 그리고 각자가 나의 삶 가운데는 이 찬양은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정의를 해놔야 실제로 강단에 서서 예배 찬양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마음이 이제 나한테 와닿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찬양이 너무 처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잔잔한 찬양만 계속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해주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졸려요. 졸릴 때가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 콘티를 막 파워풀하게 짜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조금 잔잔한 찬양도 한 곡 정도 들어갈 수 있지만 웬만하면 곡 전체의 분위기를 그래도 분위기상 좀 예배 찬양 때는 우리가 그런 거를 조금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분위기가 좀 이렇게 처지지 않게 그리고 이제 잔잔하게는 시작하지만 뒤에 가면서 또 중간에 이제 올라와야 될 때는 클라이맥스에서 또 올라와야 될 때는 올라와주고 또 왔다 갔다를 조금 어느 정도 이런 음악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차차 우리가 맞춰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네,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다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가이드도 제가 써놨어요. 편지 작성 가이드. 오늘 나에게 자, 이거를 쓰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어떤 미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일주일간 연애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오글거리는 연애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를 조금 시작해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쓰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인지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편지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은지를 생각해본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그냥 쓰면 됩니다. 꼭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되는데 기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아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나만 보는 거니까 나하고 하나님만 보는 거니까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진짜 솔직한 마음 원망을 써도 돼요. 네. 우리가 연애할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맨날 사랑해 고마워 나 너 좋아 이런 얘기만 하나요? 왜 그러는데 적당히 좀 해라 라고 하는 이런 네가 이래서 내가 이랬잖아 라고 하는 그런 엉망이 들어가도 좋아요. 다만 솔직하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아무도 볼 수 없는 함 같은 데다가 이거를 같이 보관을 해놓고 3개월 후에 우리가 열어서 네, 나만 볼 수 있는 그곳에서 3개월 후에 다시 꺼내서 나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제가 이거 뭐 검사하고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은 써야 돼요. 하루에 이거 솔직히 쓰는데 솔직히 이 정도 시간을 못 쓴다는 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네. 그래서 하루에 이거 솔직히 3분이면 저는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이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함은 제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중 한 명이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요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양육의 핵심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찬양이지, 내가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 노래를 통해서 부르는 거, 이런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반드시 우리의 찬양에는 들어가요. 그 훈련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난 이게 안 되니까 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루아침에 단연히 될 수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조금씩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훈련하는 시간을 우리 찬양팀에서 같이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하나씩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찬양하는 사람, 우리 부산영락교회 청년부 찬양팀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드와 정말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찬양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찬양팀 안에 있어야 찬양팀을 바라보는 시야가 나도 하고 싶다가 돼요. 우리 청년부 안에. 그리고 그 찬양팀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먼저 변해가야 되고, 그 찬양팀으로 인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이 찬양팀에서부터 하는 거라는 것을 명심하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게 쓰는 시간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